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5일까지, 6일 전반부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빛이 있게 되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누게 되어졌고, 물은 한 곳에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고 드러나는 것이 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3일 동안에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후반부 3일 동안은 그 공간에다 채우는 작업을 하시게 되어졌어요. 하늘의 새, 이 물의 물고기, 그리고 땅의 짐승들,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활용점정이라고 용의 그림을 그리고 그 이제 눈에 점을 찍어야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이라이트로, 이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 만드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전에는 말씀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우리 한 곳에 모여라, 새가 있어라, 물고기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여섯째 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 우리 인간을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 짐승과 다르게 이제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기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행복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건강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기쁘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허와 허전함과 흑암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찬송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장차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있을 일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1장은 과거의 일, 2, 3장은 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있는 모습,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우리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죽여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 서 계신 이 인을 떼게 될 그런 어린 양 예수, 그리고 6장에서 7인, 7, 8, 9장에서 7 나팔, 그리고 16장에서 7 대접,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이 땅의 재앙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시대가 보여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24장로들, 24장로는 24명의 장로가 아니에요.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하나님 존귀함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하나님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귀하면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제 우리 피조물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문만 와서 드리면 안 돼요.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안 돼요. 사람만 구경하고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의 종.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를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절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라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존경심의 표현이 예배. 그래서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으뜸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장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고, 지식이 하나님이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막힘을 뚫으시고 매임을 풀으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그러면 뭐 우리 명과 암이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밤과 어두움이, 이게 낮과 밤이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그러면 예배의 실패는 뭐가 될까요? 전 말 안 했어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성공할 것이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실패한다고. 앞으로 장로님, 우리 김소는 집사님은 몇 시간 있으면 장로님 되지만 아직까지는 집사님입니다. 앞으로 장로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장로님이라고.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이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요,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 위로도 형들이,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들을 제끼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울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이제 별 볼 일 없는 기스의 그런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방자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니까 날마다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에게 서로 다진시켜 주는데 교만하면 끝난다. 교만하면 끝나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길의 지름길, 버드름을 펴는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시고 아주 패하고 싶으면 교만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손봐줄게, 너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리 뭉댕이를 꺾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해요. 유행가 가사 가운데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 제목이 있었어요. 네? 있을 때 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1,000마리의 수양을 드려요.
1,000번 전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게 역대상 1장 이제 그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역대하 1장 6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0마리의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다스려야 될 영토, 내가 다스릴 백성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들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이 가인과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이제 법이 달랐어요.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들이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냥 끌려다니잖아요. 그냥 끌려다니잖아요. 예?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자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가지고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가인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장성했어요. 이제 엄마 아빠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됐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 농사를 해가지고 창고에 모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드려야 되니까 창고문 들어가 가지고 잡히는 대로 뽑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창고문 열고 그냥 뒤적뒤적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거 잡아다가 그냥 놓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는 모습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면 양을 치는답니다. 양 우리에 가가지고 어떤 게 첫 새끼야, 어떤 게 아직 순결한 거야, 그거 찾아가지고 양의 첫 기름으로. 여러분, 태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인이 제사에 예배를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니까 사단이 그 속에다가 동생을, 야, 쳐서 죽여, 쳐서 죽여, 이래가지고 속삭여서 그 꿰매 빠져가지고 들에서 둘이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아담에게, 동산 그늘에 숨었던 아담아 어딨냐 물어봤던 것처럼 이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내 동생 어딨냐?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볼 때는 무슨 뜻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사연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물어볼 때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뻗대지 마시고. 뭐라 그래요?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자기가 쳐서 매장시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예배의 종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다가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 드리지 말고 너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아는 것은 지식이고 믿는 것은 행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서 나 하나님 알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알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령을 알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린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혼합주의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치 지금 종교다원지, 종교 혼합주의가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혼합주의로, 그리고 기복주의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고 타락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그들은 입술뿐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 뜰만 밟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요?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임직식이라고, 아유, 전을 붙여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아이고, 불은 껐나? 이거 생각하면 예배 안 드리는 거라고요. 예배는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잡념을 빼버리고,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배 드리다 말고, 불 끄러 내려가지 말고, 예배 끄다니까 물 끓인다고 또 내려가지 말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입술뿐인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리로 가라. 우리 안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라. 선지자들 하는 소리를 들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안 들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절기가 되면, 제사 때가 되면 먼 곳에서 아주 고가의 제물을 사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바에서 유향을 먼 곳에서 향품을 사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희생제물을 드릴 거야. 하나님은요, 고가의 제물에 관심이 없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살리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가정을 가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이 타락한 예배는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 사람의 교훈에, 사람의 가르침에 이제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10절 뭐라 그래요?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야, 정직하다는 것을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부드러운 말을 해.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보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빡세게 사다가 왔어요. 치열한 전쟁을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십자가 얘기하지 마시고, 피 얘기하지 마시고, 죄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헌신 희생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0장 10절에 했었던 말씀 같은 거예요. 부드러운 말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어떻게 됐어요? 성공의 비결을 말합니다. 축복의 비결을 말합니다. 건강의 비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단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강단은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와서 성공의 비법, 건강의 비법 배우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방법,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예배, 헛된 예배, 바리새인들과 이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들은요, 율법에 젖어서 혼합주의로 사람들을 의식해서 형식으로, 그리고 예배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근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예배는, 헛된 예배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냐? 예배 횟수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52주 예배 드렸다, 이것에 만족한다고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배의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화려한 조명으로, 그리고 엄청난 그런 음향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안락한 의자 가운데서 막 그런 모습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는요, 주님 앞에 칭찬만 듣는 교회 2개, 그리고 책망만 듣는 교회 하나, 그리고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 4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온천수 가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끓여왔고, 그리고 이 샘물이 샘솟는 골로새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약 1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물을 끌어오면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미적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 지역에 샘솟는 냉수도 한 10여 킬로 끌고 오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이것도 미적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야, 사든지 덮든지 알아.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입에서 토할까봐 그런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여러분 십자가는 걸고 있는데 복음이 없는, 예수가 없는, 성령이 없는 교회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 마당뜰만, 성전뜰만 밟지 그 안에 성령이 없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이 없었어요. 찬송을 부르요.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어요? 그런 찬송을? 네? 여러분이 예배는 정좌, 예배는 정청, 예배는 정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눈 감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겠냐고요. 예? 눈을 똑바로 뜨고,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정청 잘 듣고 정시 잘 바라보고, 그리고 정좌 바른 자세를 가지고 딱 팔 끼고 팔짱 모이게, 팔짱이죠. 다리 꼬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이거 서양은 그러거든. 서양 문화니까 그래요. 동양은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어디 팔짱을 끼고 있고, 어른 앞에서 어디 다리를 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서양 문화로 가면 서양에 가서 사세요. 예?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예배일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제 자세를 가지고 열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열정도 없어요.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안 돼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도 껄쩍지근한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뒤 안 닦고 나온 거죠. 여러분, 하나 지저분하겠어요? 나만 알잖아요. 나무 몰라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찝찝하잖아요. 예? 예배 드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싱싱한 물고기 있잖아요. 힘 있는 물고기, 물속에 있다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물 밖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펄떡펄떡 뛴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리면 펄떡펄떡 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밖에 나온 지 한 일주일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뛰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눈만 뻑뻑하면서 그냥 여러분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갖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어떤 모습을 하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왜 문 닫아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문 닫고요. 잘 됐어.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다가, 예?
뭐 20%만 모이라 그러니까 그래 나 아니어도 20% 나는 순위를 매겨도 20%는 안 되니까 그 앞에서 가겠지, 장로님 가겠지, 권사님 가겠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야 틀어봐 됐나, 그래가지고 영상 틀어가지고 아이고 설교 잘하네 이러면서 화장실 갔다가 간식 먹다가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가 전화하면 또 전화 받고 막 이러.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그러더니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야 어차피 야 영상으로 다 녹화돼 있잖아. 야 그러니까 꼭 주일날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냐? 야 놀고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자. 야 우리 2박 3일 놀러 갔다가 월요일날 예배 드려도 돼. 그거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 이게 예배냐고요? 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렸어요. 예? 여러분 아니 좌석에 20% 30%라 그러면 예배를 쪼개가지고 여러분 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좌석에 들어갔는데 500석이다. 그런데 여러분 5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50% 이거 20%를 100명씩 드리라 그러면 예배 5부로 나누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늘려가지고 왜 한 번만 예배 드리고 400명을 안 드리게 되어가지고 가나안 교인 만들어서 여러분 1만 교회가 문 닫고 여러분 100만 성도가 가나안 교인 됐잖아요. 가나안 교인은 뒤집으면 안 나가요. 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교인이라 그런다고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모르죠.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 안 나가는 교인들이 100만 명, 그리고 어려운 교대 1만 개가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했던 거, 기도하지 않았던 거, 찬송하지 않았던 거. 우리가 기도하지 안 했잖아요. 네? 우리도 찬송 안 했잖아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찬송 안 했잖아요. 얘기하셔야 돼요. 참된 예배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나?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3장 3절 보십시오. 참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여러분 참된 성도랍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성령의 조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해지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여러분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를 말하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고요. 예? 성공하는 법을 말하거나 출세하는 법을 말하거나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감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설교의 메시지는 이게 담겨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장 불쌍한 자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많은 거 양보했잖아.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죠. 하고 싶은 거 못했죠. 가고 싶은 거 못했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산과 들과 여러분 그래서 취미생활로 여가생활로 막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얼마나 피곤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재림의 신앙으로 심판 들어오실 그분 앞에 옳다 인정받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이 예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는 모습이에요. 구약의 예배는 뭐냐? 제사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래놓고 성막에 야 제사장만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면 죄인은 성막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귀하게 보인 예배는 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 성도에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저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본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예배 본다, 예배 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영화입니까? 예배가 연극이에요? 네? 예배가 드라마예요? 보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보지 말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온 마음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끝나지 말고 우리가 마음과 드려질 때에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대 예배는 체험하는 예배, 경험하는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꿈틀꿈틀, 하나님 꿈틀꿈틀 안 하고요. 하나님은 살아서 막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찬송 가운데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싱싱한 물고기가 물 밖에 탁 나오면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혼들이 펄떡펄떡 춤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십시오.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드리는 자가 되자.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런 축복이 따라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여러분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이 야곱이 귀향하는데 이제 아버지에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서의 그런 이제 그 장자권을 빼앗아갔다가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때에 그 세겜에서 자기 그 딸이 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오빠들이 그 딸을 그렇게 이제 자기 여동생 그랬다고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세겜성의 사람들의 그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이 야곱이란 사람이 우리 이 사람들을 친척을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야곱의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때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창세기 35장 야곱아 너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걸려 올라와 제대로 올라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그러다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러분 야곱은요 이게 숫자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세겜성의 친척들이 해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요. 왜요? 예배의 성공. 여러분 그는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에게서 왕의 후손이 나오게 될 거야 라는 모습 가지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그래서 왕권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점검해 보십시오. 형식적인 예배 아닙니까? 의식적 예배 아닙니까? 기복적인 예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건강의 메시지? 이게 아닙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예수의 간에서 설명해 주세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종말에 어떤 일이 있는가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하시라. 최선을 다하시라.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합니다. 여기 모여진 사람과 최고는 한 사람이 최고잖아요. 나머지는 최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합리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두 번째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설교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가 없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 속에 예수, 말씀 속에 성령,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충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막힌 것이 뚫어지는, 메인 것이 풀어지는, 질병이 고쳐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청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예배는 필수예요. 여러분, 밥을 선택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날씬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음식을 한두 개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먹어야 사니까 먹잖아요. 물을 마셔야 사니까 마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배는 선택상이 아니고 예배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드리고 안 드리고 아니라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6.25 여러분 전쟁 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제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쉰 적이 없었다고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배가 쉬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